제가 알고 있는 20대 중후반의 청년 한 명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목회자를 꿈꾸고 있던 청년입니다. 2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대원에 가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며 말했던 친구였는데요. 얼마 전부터 갑자기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학비를 마련하려다 싶었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고 직업 만족도도 낮고 월급도 작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계속 직장에 다니냐? 왜 그런 직장을 선택했냐? 이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드 빚이 있어서 카드 빚을 때우기 위해서. 좀 답답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신대원 진학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아서 되겠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꿈꾸던 이전의 꿈은 갖고 있냐? 있긴 있는데 알아서 되겠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정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더라고요. 지역을 옮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출석하는 교회도 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니, 신대원을 가려면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겠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알아서 되겠죠. 답답하기 짝이 없음에도 대담하게 알아서 되겠죠 라고 말하던 그 친구는 바로 6, 7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제 청년 시절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큰 은혜 받았는데요. 은혜 받고 2년 후에 대학교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나름 교회에 적응할 법하니까 군대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교회에 좀 적응하려고 하니까 다시 사회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학 앞에 있는 교회에 좀 적응하려고 하니까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또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내 교회가 없었습니다. 내 가족,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21살에 목회자가 되겠다며 이렇게 나름 기도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망치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신학교를 갈래? 머리가 깨질래? 그래서 저는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대원은 대학교 졸업하고 가도 되니까 해양대학교 다니고 그때 되면 내 머리가 좀 더 커져 있을 테니까 망치로 맞아도 끄떡없겠지 버텼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진학할 때쯤 되어서 제가 신앙의 방황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내가 계속 설교하는 전도사가 된다면 좀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오히려 사람들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대구로 내려가서 이제 고향에 있는 교회로 가는데요. 고향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따스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모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청년부 목회자가 바뀌면서 우리 교인들끼리 싸움이 조금 나서 풍비박산을 겪었습니다. 잠시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시절 버티기 위해 홀로 성경을 읽고 홀로 신앙서적도 읽어가며 그렇게 버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취업을 했는데요. 취업을 기다리다가 저를 어여쁘게 보시던 교수님께서 전화 오셔서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이 났는데 너 괜찮겠냐? 할 수 있겠냐? 인턴 1년만 버티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날 면접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어떤 교육 관련 업체에 면접을 보았거든요. 가니까 제가 교육 관련 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말을 좀 잘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 똑똑하네. 그래서 이렇게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이 되고 나서 2주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지 사장님이 아닌 진짜 사장님이 나타나시더니 우리 업체에는 남성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를 잘랐습니다. 남녀 차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카드 빚이 남았고 고시텔에 사놓은 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주변에 구할 수 있는 직장에 그냥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저 컴퓨터 잘합니다. 뭐든 잘합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그때 제 가슴 한켠에는 설교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목사님이나 신앙 멘토도 없었고요. 저의 이야기를 터놓을 어떤 교회 공동체의 지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제 삶을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던 그런 시간이었고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로마서를 4번에 걸쳐서 강의했습니다. 좋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너무 길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로마서인데 다시 좀 가르치겠다고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를 보니까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던 시간, 자신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곤 있었지만 왜 모여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류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서 배경에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레스투스에서 여기에는 크리로 바꾸면 크리스투스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그리스도 난동 사건, 그리스도 논쟁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라는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란이 얼마나 심했으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 너희 다 나가 이런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 로마서 초반부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치열한 논쟁이 배경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추방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교회의 어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목사님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장로님이 있었을 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권사님들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 이들의 전도로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이 있죠. 어른들이 크게 말하지 않아도 든든합니다. 우리가 산상기도회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어른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겠지, 어른들이 도와주시겠지라는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른들이 사라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회가 얼마나 방황하고 당황하게 될까요? 이 로마 교회가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같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예전처럼 모이고 예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성찬도 했습니다. 근데 모이면서 우리 왜 모여야 하지? 우리 무엇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야 하지? 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소위 기댈 곳이 없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모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5장까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1장부터 15장까지 너희가 왜 교회인지, 너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1장부터 15장까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지쳐 있잖아요. 그죠? 지쳐 있다 보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지쳐 있는 현대인들을 위로하다 보니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칭의, 믿음, 구원, 성화, 영화라는 좀 어려운 단어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던 분이라면 다 어떤 단어인지 대략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단어를 잘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런 거 찬양하지 이런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다룰 개념 중에 하나는 구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속.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구속의 개념은 나쁜 놈이 구속되는 거죠. 수갑에 차여지고 수의가 입혀진 그런 구속입니다. 좋게 이야기해봤자 아름다운 구속처럼 사랑의 구속되다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의 개념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를 풀면 죄를 면하기 위해 어떤 것을 바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생각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예수님 닮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그리스도인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속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넣는 그런 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도 기독교계의 좀 작가 중에 한 명인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 구속을 마치 소묘 작업에 비유합니다. 소묘 작업에 뛰어난 예술가들은 돌덩이를 보고 이미 상을 본답니다. 이런 아름다운 상이 이 돌덩어리 안에 숨어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보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정을 대고 쇠망치를 대고 깎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제럴드 시처가 이 대리석을 정과 쇠망치로 깎는 이 작업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정을 들이대고 쇠망치를 들이대고 우리의 삶을 막 부숴가면서 우리의 삶을 깎아내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술 작품으로 빚어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볼 때 사실 뭉툭하고 보잘것없는 돌덩이죠.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전마가 무슨 예수 믿노? 교회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돌덩이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드라마를 본 적은 있지만 소위 드라마 정주행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드라마는 한 두세 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좀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처음부터 보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중간부터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다 예쁘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현대 드라마인지 아니면 옛날 드라마인지 정도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좀 아내가 두세 편 동시에 볼 때가 되면 저는 이게 스토리가 섞이게 됩니다. 이 인물이 저 인물 나왔다가 이 인물이 저 인물 나왔다가 쟤는 남자친구가 저번에 죽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결혼을 해? 이런 질문을 하고요. 우리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드라마의 스토리 혹은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파악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씁니다. 반면 우리가 그 스토리를 파악하지 못할 때 등장인물이 어떤 캐릭터인지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드라마를 재미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잘 만든 작가들은 스토리를 굉장히 재미있게 이끌어내고요. 캐릭터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도 웃기죠? 퐁티. 이 사람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스토리를 파악하는 능력. 소위 센스라고 하죠. 센스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들어가도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을 센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센스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센스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죠. 이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이 참전 용사 중에 한 명인 슈나이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뇌 손상을 당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 사람은 이런 원고가 있으면 설교도 할 수 있을 만큼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뇌 손상이 일어나면서 스토리를 파악하는 능력, 소위 센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어도 소설을 읽을 수는 있지만 소설의 스토리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은 읽을 수 있지만 등장인물이 어떤 캐릭터인지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이 불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욕이나 식욕이나 자잘한 그런 욕구들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를로 퐁티는 이 참전 용사 슈나이더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인간인가? 이게 인간인가? 인간은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인간이다. 인간은 센스가 있어야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의 유행어가 그렇죠.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거의 유행어입니다. 그죠?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청년들은 취직하지 못해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해서, 돈이 없고 집 구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의 박학함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울까요? 어려움의 근원은 진로 선택, 취직, 결혼에 있지 않습니다. 좀 팍팍하고도 지루한 삶을 하루하루 견뎌내는데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어떤 힘듦의 본질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27살, 26살인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방황하며 힘들어했던 것처럼 오늘 청년들 대부분의 어려움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취직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내가 어느 위치에 살고 있지를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양정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좋은 교회일까요? 왜 좋은 교회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남몰래 섬기고 봉사하는 멋진 권사님 있고 멋진 집사님 있다.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있어서 우리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다음 세대들 잘 안 되는데 다음 세대를 살려보겠다며 막 교사들이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이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여름 때문이라 그렇긴 하지만 땀 흘려가며 봉사하는 모습 보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 야, 양정교회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500명 모이는 교회야. 우리가 권사님 이야기하고 집사님 이야기하고 목회자 이야기하면 아니 그거 말고 양정교회 몇 명 모이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새성정 봉사한다고 하면 너희 어떤 비전을 지니고 있어 묻지 않고 그래서 얼마짜린데 묻죠. 현대사회는 인간 삶의 중요한 것들을 수치화 시켜버렸습니다. 청년들의 익숙한 언어로 쓰자면 이과생들이 문과생들을 쫓아버리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일화처럼 붉은 벽돌로 지은 집에 비둘기가 날아드는 집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말할 때 이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 얼만데?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의 의미, 우리 인생의 스토리 같은 것은 다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선배들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게 뭔지 아니? 연봉이란다. 연봉을 1,000만 원 더 받으면 그만큼 삶의 의미가 있어. 연봉을 2,000만 원 더 받으면 삶의 활기가 돋아. 정말 삶의 의미는 연봉이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더군다나 지금 모인 이 청년 세대들은 이 수치로 치환된 수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야, 그래서 네 반에서 몇 등 하는데?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데요? 반에서 몇 등 하는데? 이번에 수능 잘 쳤답니다. 그래서 몇 등급인데? 이번에 대학 간답니다. 서울대 가나? 이들의 최고의 꿈은 수능 1등급, 전교 1등, 서울대 입학이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서울대 못 갔으니까. 인간은 언제 삶의 의미를 느끼고 기쁘게 살 수 있냐면 내 삶의 스토리를 내 나름대로 만들어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스토리 만드는 것을 사치라고 이야기하죠. 필요 없다. 돈 많이 받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서울대 가면 된다. 이 자리에 있는 서울대 못 간 우리들은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간혹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스토리를 쓰는 것을 통제합니다. 스토리 쓴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수치화된 스펙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등인데? 그래서 연봉 얼만데? 사실 이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삶의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수치로 치환하고 업적으로 치환합니다. 많은 교회 어른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교회에 대단한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모여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았고 그냥 모여서 국수 한 그릇 말아먹으면 너무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 시절이 그리운 걸까요? 수치화되지 않은 삶의 중요한 의미들을 나누고 삶의 중요한 스토리들을 함께 써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계속해서 수치를 들이대니까 그래서 전도 몇 명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 몇 장 읽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죠. 그냥 함께 국수 말아 먹었던 그 시절, 그냥 함께 모여서 박수치며 찬양했던 그 시절. 이는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복음을 모를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왜 방황하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느끼는 당혹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야, 지금 네 삶의 의미가 뭔지 아니? 네 삶의 스토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아니? 네가 왜 지금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네가 지금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아니? 이렇기 때문에 그렇단다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하나님 믿기 좋겠습니까? 말해주지 않죠.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경상도 남자들보다 말을 더 안 합니다. 오석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양정교회 첫 부임할 때 고3이었습니다. 지금 22살인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매년 올해만 양정교회에 있다가 그만둘 것 같이 얘기하는데 왜 지금까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저는 모릅니다. 왜 계속 양정교회에 있는지, 어쩌다 청년부에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 나는 석사 과정을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양정교회로 굴러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죠. 왜 여기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았다는 그 순간 10년 지나고 나면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를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되어서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엄한 스토리, 인생 계획들을 듣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돌아왔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 잘 모르죠. 청년들은 80년 남았죠. 죽으려면. 더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의 디테일한 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장엄한 구원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인데요. 로마서 5장은 3장과 4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 쉽죠? 로마서 3장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은 구원이 영광스러우니까 믿음으로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영광스럽다, 믿음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영광스러운 구원, 믿음으로 걸으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나는 뭐가 됩니까? 가르쳐주지 않죠. 여전히 하루하루는 막막하고 비루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 스토리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말해주지 않죠. 답답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앞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망은 5절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하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나쁜 놈이죠.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근데 내가 나빠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실수,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잘한 고통들을 겪습니다. 취업 때문에, 전공을 무엇으로 선택할지, 연애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근데 이런 고통들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죠. 기다리는 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면 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보면 우리가 조금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인내는 우리의 일상의 자잘한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 뭐 그 정도야,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일상의 팍팍함들을 견디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구속함의 은혜입니다. 구속함의 은혜.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곤란함, 팍팍함, 무료함,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하나님의 쇠망치와 하나님의 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장 우리다운 모습을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묘한 섭리입니다. 때론 아프고 견디기 힘들 때 있죠. 이 지난한 과정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냐고 투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문가죠. 한 명만 빚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빚어낸 전문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데 전문가며 우리를 우리다운 모습으로 빚어내는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쇠망치는 우리의 가장 필요 없는 모습들을 겨냥하고 정확하게 배워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맞는 정과 쇠망치들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과 힘겨움들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조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졸림을 못 참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매주 반복되는 예배, 그리고 매주 우리가 펼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줍니다. 은혜를 받던 은혜를 받지 않던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는 장소,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환난과 고통, 의미 없는 일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조각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들이댄 정과 쇠망치죠. 우리의 일상이 마주하는 이 지난한 싸움을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와닿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광야 이야기.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다스리는 극악무도한 질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품격이 없었습니다. 그 품격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 뭘 하셨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이 품격 없는 사람들이 품격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것들이 돈과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품격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 익숙한 이 광야 이야기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이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세상에서 건짐당했습니다. 세상의 백성이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 가기까지 너무 많이 남았죠. 우리다운 교회 친구들은 80년, 90년 남았습니다. 우리는 80년, 90년 동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기에 광야의 거칠은 바람을 맞아야 하고요. 광야의 삭막한 풍경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만나 보내주시는 분, 우리가 필요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이런 치열한 여정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다운 모습의 품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 없는 우리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품격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내일 용서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 많이 했죠.
내일 용서했는데 내일 모레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게 될까요? 광야를 견뎌내면서 내가 용서할 그 사람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게 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나요? 성령 받아서 내일 사랑하고 내일 모레 사랑하지 않는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하지만 세월을 견뎌내면서, 광야에서 견뎌내면서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그 품격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며 이 하나님 백성의 품격을 지니게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며 오늘보다 내일 더 품이 넓은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 나 자신의 욕망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선사하고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스토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인데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철저히 이 땅에서 힘겹고 고단한 세월을 견뎌냈던 우리의 땅의 몸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설교자 홍동우의 삶은 18살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때 인생이 고달파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려고 여자 만나러 간다며 교회를 배회했던 18살짜리 청소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7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상한 데 취직해서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했었던 한 청년 위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10년 후에 홍동우는 지금 오늘 홍동우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20년, 30년 후에 홍동우는 지금 오늘 우리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안교회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황하고 오늘 힘겹고 오늘 추악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 위에 여러분의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삶의 고난의 흔적들이 어느새 영광의 흔적들이며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다운 교회 청년 여러분, 제가 같은 청년 중 하나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버거운 삶을 견뎌내며 살고 있죠. 우리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약함과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불러낸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곳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을 보장하는 사람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팍팍하고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내며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바로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광야 위에 살아가면서 내일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내일 조금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내일 조금 더 고난을 웃어넘길 만한 여유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 위를 걸어가면서 팍팍한 오늘 하루의 일상을 견뎌내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왔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단 찬양할까요?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너를 고독하게 너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너의 도움 되시며 주님만 너
되시고 주님만 너의 빛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다시 한번 왜 너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너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너를 고독하게 너를 고독하게 너를 낮아지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너의 도움 되시고 주님만 너의 도움 되시고 주님만 너의 빛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너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너를 사용하시며 너를 더 정결케 하시며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께서 너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너를 사용하시려 너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